예, 지금까지 역대하 7장 본문을 나눴습니다. 역대하 7장 말씀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기도를 마치고 봉헌한 클라이맥스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봉헌식에 언약적 응답을 내려주셨습니다. 낙성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중점이 되는 역대기에서 정말로 중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참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모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평가가 다릅니다. 열왕기서에서는요,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아내들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찢어진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어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것을 선언하시죠. 그래서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전성기뿐 아니라 말년의 타락까지 균형 있게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역대기 본문은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나 타락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통전적으로 역대기를 읽으면서도 열왕기서의 타락한 그 솔로몬을 떠올리지만 옛날에 성경은 다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역대기서만 읽으면 솔로몬 왕이 어떤 왕처럼 보였을까요? 괜찮은 왕처럼 보였던 겁니다. 성전을 건축한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서는요, 솔로몬의 지혜, 성전 건축, 부와 영광, 열방과의 교류가 강조될 뿐입니다. 어째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신학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는요, 읽어보면 어떻게 내용이 마무리되느냐, 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사건으로 내용이 끝이 나요. 귀족들과 백성이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고 죽을 때까지 결박되다가 그리고 조카인 여호아긴 왕이 37년간 옥살이 18살의 왕이 돼갖고 그 어린 나이에 37년간 옥살이 하다가 겨우 풀려나 왕과 겸상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희망의 끈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망한 내용으로 끝난 게 열왕기서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의 주제는요, 경고와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왜 망하게 됐는가, 왜 유다가 망하게 됐는가,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더 강조가 돼 있죠. 근데 반면에 역대기서는 읽어보면요, 시작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아담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역대하 마지막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포로 귀환하는 이야기까지, 그 사건까지 다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 후대에 쓰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역대기서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없고 남유다의 역사만 적혀 있음으로 인해서 다윗 왕조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에 대한 갈망이 아주 가득히 담겨 있는 성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역다의 초반부는 뭡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예요. 7장까지, 오늘 본문까지. 그리고 역대기의 마지막은 뭡니까? 포로 귀환 이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입을 빌어 너희는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명령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성전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은요, 때로 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가령 복음서의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모두 기록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 오병이어인데, 마태, 마가, 누가가 바라본 오병이어 사건 해석과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의 관점이 달라요.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는요, 그 무리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왜요? 너희가 나를 따른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책망한 걸로 마무리되거든요.
이 기적의 초점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떡만 먹는 무리들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그 기적 예화가 서술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초대교회에 요한복음 없이 마태복음만 있는 교회 있었다니까요. 요한복음 없이 마가복음 있는 교회 있었다니까요. 거기서 오병이어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나라의 잔치를 예표하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서 드러나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드러나 있어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릴까요? 다 맞습니다. 다만 강조하는 영역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청년 때 은혜 받는 메시지 다르고 장년 때 은혜 받는 메시지 다르고 노년 때 은혜 받는 메시지 다릅니다. 또 우리가 상황이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었을 때 은혜 받는 메시지 다르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축복 속에 은혜 받는 메시지 다 다릅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모두 다 다루고 있어요. 한 사건에 대한 한 인물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두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입체적인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봉헌 예배를 담은 말씀입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런데 왜 기뻐 받았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는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공교한 악기들로 그리고 막 비용을 몇 천만 원씩 들어서 막 인테리어를 하고 그렇게 드려도 어떤 예배 하나님께서 물리시거든요. 그래서 뭐 아모스서 뭐 이런 데 보면 너희 예배를 그냥 물리라고 성의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걸 내가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미가에서는 너희 찬미를 그쳐라 너희 노래를 그쳐라 오직 공의를 강같이 정의를 흐르는 그런 강같이 흐르게 하라 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솔로몬의 예배가 용납받은 이유는 막 수만 마리의 제물로 드려진 예배여서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아니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가인의 예배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에게 저주가 임했는데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저주였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 저주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곡식을 키워서 하나님께 분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물리치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귀중품을 다 들여서 금 신상을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밤새 뛰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의 봉헌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였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른 사건이 나타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예배 자리에 가득해진 사건이 1절부터 10절에 나오고요. 2차적으로는 그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여정의 끝에서 그리심산 그리고 에발산 사이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언약이 선포되듯이 솔로몬에게 너에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제시하신 그 사건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솔로몬의 봉헌식을 기뻐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내 뜻으로 하나님을 옮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뜻을 두어서 일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꿈이기에 앞서 다윗의 꿈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앞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도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역대상 22장 8절 10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자,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니 내가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치 많은 재물로 낙성식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솔로몬의 열심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모든 부와 번영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장부터 6장까지는 그 역대하 1장에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를 주시고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는 어떻게 성전이 건축이 되었는지를 그냥 상세히 적어놓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지을 때 1장에서 복을 팍 주시고 그 다음 지은 거예요. 구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전 지을 능력과 부를 허락하시고 솔로몬이 그 안에서 착실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억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에게 이렇게 일하세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상고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솔로몬 왕과 모든 백성이 성전 낙성식을 행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됐는데 이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모님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그것이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동일한 표현이 역대기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이 다 이 내용이에요.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전으로 가져왔을 때 찬양했던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이었고요. 또 역대하 5장 13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져오는 장면. 원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느냐? 기브온 산당에 있었잖아요. 아니죠. 그 언약궤 잘못 얘기했네요. 다윗성에 있었잖아요. 다윗성에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성전으로 가져갔을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고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장면이 반복해서 울려 펴져요. 오늘 말씀에서도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신 분.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이르십니까? 알페와 오메가, 전 세대와 역사의 시작과 끝에 이르러 영원히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너무나 기뻐서 찬송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 모든 시름이 다 덜어지는 느낌이죠. 여호와의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직접적인 상징입니다. 다윗이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했듯 하나님을 선하시고 자비하다고 외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연주한 악기가 만들어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이에요. 이거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6절. 그때 제사장들은 짚은 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 하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면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아멘. 이 악기들은 다윗 왕이 준비했던 거래요. 다윗 왕이 준비했던 것들을 오직 목적이 뭐였죠? 여호와께 감사하려고 만든 것.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의 의미는 뭡니까? 구별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역대기서는 다양한 악기와 악기를 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규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거대한 규모의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예배만을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불러지는 그런 찬양도 중심이 또렷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웅장하고 큰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신지를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제 그 고린도전서 아니죠.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강해를 했었을 때 뭐 우주적 교회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우주적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이 우주적 교회래요. 개념상으로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루어가는 게 우주적인 공동체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아멘 하지만 지금 우리 항림 형제 그리고 우리 사모님 그리고 어머님 이 넷이 불러서 우주를 운운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상상이 잘 안 되지만 개념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마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두세 사람의 예배도 받으시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의 찬송을 받기에도 전혀 부족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드릴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네 생물이 이렇게 둘러싸요. 24장로들이 이렇게 둘러쌉니다. 그 뒤에는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많은 물소리를 내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때가 우리가 오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3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전 낙성식과 절기가 끝나고 돌아가는 백성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10절 말씀인데 이것도 사모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마음에 즐거워했더라. 백성의 마음은 어땠죠? 즐거웠대요.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면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 되느냐?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역대기서에서는 다윗과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솔로몬과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한 인물에만 집중하지 않고 공동체가 모두 누리는 은혜, 공동체가 모두 누리는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는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곧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솔로몬뿐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눈 질문입니다. 성전 낙성식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연주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2주간 계속되는 절기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 GQS에서 다음 주에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건물을 성전으로 삼았다고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14절, 15절 우리 권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15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응답은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7장이지만 역대하 6장 12절부터 이어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아무리 최고로 좋은 백항목과 금으로 은으로 지었다 한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가 낙성식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솔로몬은 참 하나님이 꿈으로 대답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대기는 그 역대기서의 그 맥락은 다른 표현으로 이 성경을 읽는 1차 독자는요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도 독자지만 우리 2차 독자예요. 1차 독자는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귀환하자마자 무엇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했어요. 그런 점에서 역대기서는 다시 건축된 두 번째 성전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에요. 성전을 짓는 그들이 얼마나 소망에 가득 찼겠습니까? 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구나. 우리가 지은 성전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물론 더 지나면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곳이 되었지만 적어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바람을 읽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성전은 없죠. 다만 교회는 있습니다. 나도 성전이고 교회 공동체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라 했으니까 둘 다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는 성전이라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행사 열심히 준비하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선포하고 그런다고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야 성전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예배처럼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회개 기도에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집중하실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17절 18절 아까 누가 읽으셨죠? 네, 그러면 사모님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내 앞에 생각하게 되는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다윗과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 왕위를 건국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과연 솔로몬의 행동에 따라서 왕위가 끊어졌는가에 대한 열왕기상 11장과 역대상 9장의 기록에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이 직접적인 그 대상자라고 쓰진 않아요. 열왕기는 솔로몬이 율법을 따르지 않고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가 결국 나라가 나뉘는 이유가 되었다고 열왕기상 1장 11절 이하에 열왕기상 11절 이하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르호보암은 암몬의 여인 나아마의 자녀죠. 그런데 역대기는 이런 내용을 생략해요. 이런 역대기의 생략은요, 무조건적인 솔로몬을 칭송, 흠없게 만들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역대기 저자의 신학적 고민과 선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그 방법에 따라서 달라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여러 방법을 사용하시거든요. 직접 쓰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그 얘기 다리우스 왕의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 그거 예수님이 땅에 쓰신 거 그런 얘기 나왔지만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와 조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역사서가 왜 성경이 됐을까? 지혜의 말씀이 왜 성경이 됐을까? 성경은 지혜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편집과 그 성경들 기자들 간에 그러니까 기계적 영감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쓸 때. 바울은 정말로 교회를 걱정하면서 편지를 썼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걱정돼서 편지를 쓰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돼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게 추후에 성경이 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분명히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그 죄과를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열왕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징벌이 후대에도 미친다는 시각을 돌려서 포르기안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징벌은 당사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망한 것은 아버지의 죄 때문이지만 역대기서는 르호보암 자체의 죄를 묻는 것입니다. 포로기의 대표적인 성경이 무엇이 있어요? 에스겔서가 있죠. 에스겔서 18장 2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쓰이는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부모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서는 부모의 죄를 묻지 않아요. 너희들의 죄를 묻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모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부모들의 죄거로 인해서 이렇게 망했지만 이제 포로된 너희들 언제까지 부모 욕하고 있을 거냐. 새 시대를 꾸려갈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의 죄를 묻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서에서는 나라가 나뉜 이유를 솔로몬으로 지적하지 않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에 희망의 메시지와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완성된 정경으로서 두 역사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성경의 가운데서 나름의 메시지를 정립해야 되겠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알고 깨달아야지 우리가 성경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축복도 주셨지만 언약 순종의 축복도 주셨지만 불순종의 죄를 묻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습관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를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뽑아내시고 성전을 버리겠다고 경고하셨다. 이 교훈은 새로운 교훈입니까? 아니죠. 봤어요. 어디서 많이 봤죠? 민수기. 예, 신명기. 신명. 신명기에서도 봤죠. 이 언약은요 특별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예언들이 되게 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예언들은 다 신명기에서 말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풀이한 거예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근데 솔로몬에게도 만 왕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음에도 신명기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의 복. 하나님은요 성전을 하늘에 있는 자신과 이 땅에 사람을 잇는 하나의 매개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전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성전일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정말 싫어하지만 한국교회 아니었으면 예수 못 믿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아니면 성도가 태어날 수도 없고 자라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함에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는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서 세상에 밝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이 큰 성전을 보고 조롱할 것이다. 하나님은 성전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그리고 그 백성들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삶의 변화 그리고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정말로 한때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너무나 뭐라고 하죠? 그 개그맨들이 말할 때 유행어처럼 나왔던 게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눔 2번, 3번 질문을 나누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성전은 회개하는 백성의 진심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백성을 징계하시더라도 그들이 성전에서 회개하면 용서하고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서로 소개해 봅시다. 나는 3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서 회개하는 백성입니다. 백성이 성전을 믿고 말씀을 버리고 악한 길을 고집하면 하나님은 성전을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 나와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전으로서 그 의로운 자로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은 이신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된 것, 거룩한 것이 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로 성도라면, 성전이라면 거룩해지는 그 자질을 갖추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누리며
함께 노래하며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집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